수요일, 사순절의 19번째 날. 성서가 말하는 배려를 삶 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는 배려가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배려를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아멘. 계속 읽을까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 배려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 그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 멀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니 오늘 그곳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아주 예쁜 꽃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세심한 배려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 무엇을 해줘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배려는 언제 나오냐면 배려를 받아본 사람이 배려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려가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배려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려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려라는 것이 노력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자들 가운데 이 배려를 향해서 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배려는 가장 좋은 훈련은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배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배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40일을 살아가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나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세심한 배려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배려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서 있는가를 함께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 남편이 죽어서 이제 내 아이가 팔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한테 지금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요. 뭐가 있니?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한테 지금 딱 기름 한 그릇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빈 그릇을 빌려라. 근데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야, 그래? 빈 그릇이 조금 빌려놓으면 내가 그거 좀 채워줄게가 아니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그 기름을 채웁니다. 근데요, 그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기름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빈 그릇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너의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 다음에 수넴에 이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연신내처럼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는데요. 그 곳에 한 귀한 여인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요, 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오늘 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갑니다. 자,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종종 식사 대접을 했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듭니다. 자, 9절을 같이 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오늘 이 배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그가 알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미고 침대와 상, 의자와 등을 갖추어서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 방에 모시도록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그곳에 늘 이 엘리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세심한 배려를 향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의 이 세심한 배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배려가 임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우리한테 이 배려가 너무 감사하니까 너 만약에 왕이나 군사장관에게 뭐 구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다고 내가 대신 얘기해서 너에게 도움을 주도록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은혜롭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사환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이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어려움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지만 아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근데 이 여인이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모르긴 해도 뭐 한 30대나 또는 뭐 40대 또 50대만 돼도 뭐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 나이가 많다 보니 이 여인이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 놀리지 마세요. 왜 저를 놀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볼 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을 뿐인데. 그러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니 여인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놀리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배려의 결론은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세심한 배려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받겠지가 아니라 그냥 세심한 배려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배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배려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세심한 배려로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배려는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 배려를 감정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배려는 감정이 아니라 배려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배려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가 반복적으로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배려는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배려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감정이 좀 좋으니까 배려해야지가 아니라 배려가 감정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늘 좋은 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던가요? 네, 늘 좋은 날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힘든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뭐 그런 날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 날마다 배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반복적으로 배려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배려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배려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고 상대방도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누군가의 불편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10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자, 어려운 일인 겁니다. 자, 방을 하나 만들고 방을 치우고, 그뿐이 아닙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 다 정리하고 매일마다 쓸고 닦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손님 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손님 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대신방에 있을 때 목회자가 가는 게 너무 좋긴 하지만 막 청소하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매일마다 혹은 종종 자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마다 그 방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게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고 이 영화 배우가 얘기합니다.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에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일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문장을 보면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머무는 것을 그치지 않고 방을 내어주거든요. 배려는 이런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불편함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일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의 배려처럼 오늘 나도 배려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화목하라, 평안하라, 배려하라. 네, 어저께 사모님께서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있었는데 화목하라가 생각이 나서 안팔도 못했대요. 네,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이 배려예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듯이 오늘 그 불편을 감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건 없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하루가 되라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감동받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은 감동이 아니라 결단인 겁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근데 이 세심한 배려가 어떤 배려예요? 나는 필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조건 없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하루를 그냥 살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쓸 것을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구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 여인은 조건이 있는 배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복적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세심한 배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배려의 끝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량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이 말하거든요.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심한 배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심한 배려를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끝난 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답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세심한 배려로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거 어려운데 오늘도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일까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야지. 오늘 그 세심한 배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십시오.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듬어 주시고 먼저 안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그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선포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함께 묵상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는 깊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섬김으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배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심하게 배려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배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
오 주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베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세심한 배려를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말로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배려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문제와 상황과 절망 앞에 있지만 그 문제와 상황과 절망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를 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깊은 배려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배려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